18장 말씀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365장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바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8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실제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신 일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수문을 하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보시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일자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냐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세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진미통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거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시더라. 이르 가까이 가시는 때에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묻는데 그들 나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용서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붙여 전장을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으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되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성령이 나타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도행전에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서 누구의 시험 받다고요? 마귀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여러분 말씀 붙들면 세상에는 반드시 시험 받아요. 정말 말씀대로 너 이기느냐 아니냐 이것은 테스트예요. 우리 세상 시험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씀 시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왔으면 말씀 붙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녀인지 세상에서 시험받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붙들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물리쳤다고요?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신명기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러면 이 새벽에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마귀 사탄 물리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말씀. 근데 그 말씀이요 이 베드로한테 전달되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경험했지만 노력해서 했지만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별거 없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역사하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귀신을 물리치는 베드로가 말씀대로 하니까 또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장로들을 보내고 막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집으로 오는 도중에 우리 집에 오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말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럼 나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오늘 이제 11시 때는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설교 자체가 하나님 믿는 설교 자체가 틀려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설교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오늘 11시 때는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듣는데 이 말씀 듣는 우리의 각오와 태도가 어떻느냐 그 말씀대로 삶 속에 나타나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의 적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8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 과부들이고 처음에는 과부로 시작해요. 뒷부분은 어린아이가 돼요. 나중에 가서는요 뒷부분에 나중에 가서는 맹이 그러니까 정말 가진 것도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 왜?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뒷부분에 볼래요? 우리 맹인을 고치시는데 35절부터 보세요. 35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맹인인가 아니면은 가진 자인가. 근데 이 맹인은요 아무것도 세상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니까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 길가에 앉아 구걸하거늘 우리가 지나고 듣고 이 무슨 말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이르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다같이 이 기도 우리가 합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소리 지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교회는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아니고 내 권력이, 내가 지위, 내 돈, 내 경험 이런 걸 중요시 여긴 사람이 예수를 모르다 보니까 소리칩니다.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저 사람한테 예수 필요하다. 맹인에게 예수님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맹인은 뭐 돈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맹인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의 빛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신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가진 자들은요 앞서가는 자는 가진 자들이에요. 제자들인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다 보니까 맹인이 필요한 건 예수밖에 없는데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왜?
자기들은 예수 아니면 다른 것도 있으니까.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가진 재산이 중요하니까. 예수 없어도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맹인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맹인이 오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런 되게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이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중간 지도자가 되는데 자꾸만 세상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11시에 때 모든 성도들이 올 때에 여러분 예수님 소개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맹인에게는, 죄인에게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꾸짖어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서가는 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잠자오라 하되 그가 더욱 나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외에는 안 됩니다. 내 죄문 해결하는 예수님입니다. 내 눈이 어두운데 눈뜨게 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래가지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니 그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소원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예수 만나러 온 사람은 예수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뭐냐면 경험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이 권위, 자기 성공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못 만나게 해요. 그 앞부분이 이제 어린아이를 하고, 부자 관리도 마찬가지. 부자 관리, 선한 선생님이요 나는 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근심해 보여요. 근심해. 자, 23절 보세요. 부자는요 말씀하게 되면 근심해요.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지금 이 시대에 말씀 가지고 안 된다고 자꾸만 이런 얘기해요.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가진 돈이 중요하고 내 성공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면 된다. 아니, 자꾸만 사람들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게 되면. 자,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대. 여러분, 말씀 들으면 기쁨이 넘치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시간 시대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말씀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내 속에서는 말씀이 들어와서 기쁨인 것이죠. 돈 가지고 기뻐하는 건요 그 한순간에 없어져요. 또 매일매일 세상거든요. 좋았다가 나빠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면 기뻐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말씀 때문에 시험 없는 사람 많이 있고. 왜? 그 사람 부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아닌데 이렇게 말해 근심해요. 그럴 때 2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으실까? 뭐 예수 믿으면 구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신다. 믿기만 해라. 낙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냥 말씀 듣면 아멘 아멘 막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원을 품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 들으면 근심. 아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다 그 말씀, 이 시대 말씀이 아니야. 창세기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우리는 내 경험하고 말씀을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돈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들 성공하고 어떻게 말씀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쉬이 근심한다. 여러분, 말씀 듣고 근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 듣고 기뻐합시다. 다 같이 시작. 말씀 듣고 기뻐합시다. 말씀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말씀 기뻐서 그 말씀 듣고 기뻐하고 그 말씀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앞에 본 어린아이. 자, 15절. 예수를 모르게 되면요 어린아이 예수 못 만나게 만들어요. 자꾸만 방해를 놓고요. 아이를 출산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교회 너무 큰 기쁨은 우리 상훈이 형제, 재훈 자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 하나님 가장 큰 일은 잉태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굴이라는데, 기업이라는데, 기업은 세상 것이 기업, 우리 생각하죠. 아니요.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을 있을 때 부모님의 책임이 무엇이에요?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어려운 문제, 이제 여기 앞으로 이제 기도하고 낙심할 이거 나오는데, 이 낙심할 일이 아이들 때 엄청 많이 있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태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게 최고의 부모님 할 일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아이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를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보고 꾸짖어요. 뭘 꾸짖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예수님, 어린아이 예수님 만나지 말아야 된다. 왜? 그 당시 어린아이는 이름도 없고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요 앞부분에 과부하고 요 뒷부분에 맹인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부정한 사람을 가지고 성전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거든요. 왜?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엄청나게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최고 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큰 일은 미래의 다음 세대예요. 그걸 함부로 막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최고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아이들 예수님 모두 막아버려요. 막 꾸짖어요. 가라. 너희들 가라. 여기는 어린들만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있는 집안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아이조차 생기지 못하게 하는 동성애 결혼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부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지 아들이다 내가 내 것을 따라 내가 너 큰 민족으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더니 뭐예요? 창대케 되는 것은 이삭이다. 이삭. 내 씨로 말미암아 너희 가정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어린아이를요 함부로 취급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어린아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오는 것 금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럼 이 아이를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부모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예수님 깨닫지 못한 사람처럼 어린아이를 하찮게, 그거 아이를 하찮게 그냥 돈 버는 데 쫓아다니고, 기업이 아이가 아니고 이 세상이 회사가 기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자, 이제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이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 이제 조금 더 부를 텐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오늘 18절이었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참 보배십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기도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그러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못해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기도, 내일도 기도,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이제 오늘 11시 때 설교 중인데 있으면 나오는데, 몸을 씻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몸은 목욕을 했다. 몸을 씻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새벽 시간인데, 아유, 내 몸은
내 발을 씻어주지 말라고, 내 씻지 말라고. 야, 발을 씻어야 내가 너하고 관계에 있는 거야. 또 그리고 손은 날마다 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손을 씻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고 나서 끊임없이 죄를 지는 것은 날마다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시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들어서 제 번제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씻어요? 번제는 예수 믿었다는 구원이에요. 나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번제라는 최고 문제예요. 난 죽고 예수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지성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들어가는데 보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 그래도 오늘도 죄 지었습니다. 손 씻는 거예요. 내일도 또 죄 지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죄 문제는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손을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뭐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여러분 믿음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항상 매일 날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이제 설명하시는데, 이제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뚝딱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철저하게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왜?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이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자체가 벌써 핍박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핍박 받아요. 그런데 손해는 무척 많이 받아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도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아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기도하고 낙심할 것을 설명하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정이 있는데, 용어를 쓰면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재판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이죠? 장이니까. 돈이 있어 없어요? 많아요. 재판장은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 재판장이에요. 뒤에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재판장이에요. 맹인을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게 재판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나는 정말 재판장이냐 아니면 맹인이냐, 나는 재판장이냐 나는 어린아이냐, 나는 힘없고 연약해가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되는, 성공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이런 오직 예수밖에 없는 과부냐, 아니면 나 예수 없이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재판장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장은 악 중에 최악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린 주기도 전에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죄의 악 중에 최고 악이 이 재판장이에요. 왜?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기도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왜 악 중에 악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얘기할 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존귀하게 해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 재판장은요, 자기 성공한 것, 가진 재물 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는, 이게 최악의 십자가를 범하는 사람이 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여기 과부한테 뭐 하는지 아세요? 예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를 모르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 오는 걸 막아버리고 꾸짖어버리고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맹인을 향해서 쫓아내버리고 예수 만나야 되는데, 이 재판장이 뭐냐면 예수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오늘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야 돼. 이거 모두. 예수님 이때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재판장은요, 최악 중에 최악이다. 뭐냐? 하나님 무시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 자기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저 자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는 돈 있고 재물 있고 권력 있고 난 성공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만 없으면, 권력 걸리면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돈 없으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런데 여기 이 재판장은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맹인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자, 3절에 이제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말한다. 이게, 자, 이 과부는 누굽니까? 뒤에 나오는 어린아이, 그리고 맹인, 누구 없이 남는 사람? 자, 이 과부는요,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있어야지만이 돈을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이 있어야지만이 그 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있어야지만이 아이가 필요한 것처럼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도시의 과부가 남편이 없어요. 왜? 남편이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줘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이 무엇일까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됐어. 과부가. 여러분, 이 과부에 대해서 진정한 남편은 누구예요? 육신의 남편이 아니고 예수. 나를 싫어하면서 떠나게 하는 이 세상 모든 악한 것을, 거기에서 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과부는 유대인이고 재판장은 이방인이에요. 왜 유대인이 이방인에 가서 이런 부탁을 해야 될까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셔서. 비유의 비유. 자, 3절, 4절. 자,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십자가 못 지고 사람들이 십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야, 십자가가 다가 아니야. 말씀이 다가 아니야.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야. 과부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데, 이 세상은요, 신랑을 자꾸만 빼뜨려 가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끝까지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부탁해도 세상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느냐. 끝까지 기도한 여러분들을 주님이 축원합니다. 마찬가지 이런 맥락이 성경책에 참 많이 있어요. 구하라면 너에게 주실 것, 찾아라면 찾을 것,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걸 줄 줄 알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에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면서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께서 3절에서 원한을 풀어주셔서 5절에서는 원한을 풀어주셔서
계속 원한을 풀어줘서 이러니까 재판장이 어떨 것 같아요? 한국이 잘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 들어주지 않겠느냐? 뭐예요? 끝까지 응답하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이게 믿음이다. 이걸 믿음은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께 하실 것을 이룰 때까지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8절을 해석하는 거.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의 올때기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왜 조금 기도하다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돈 없다고 낙심하고, 아유 저 사람은 속았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지? 매일 낙심하고.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다가 멈추기 아니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은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믿는 구속이 돈이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믿는 것이 난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실패해도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나서 성공할 거야. 그러나 이 과부는요, 믿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요? 어디 가서 믿어요, 어린아이가? 맹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없다 보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조금 아까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나를 불쌍히 여서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야! 너 가. 너 여기 예수 만날 사람. 너는 이름도 없잖아. 너는 이미 저주하는 사람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예수 모르는 걸 막아버려.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해요? 포기합니까? 왜? 자기는 예수 안 만나면 안 되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더 크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올 때까지 믿음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절망되는 상황 속에도 믿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이 만들어진 찬양,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는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소망이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오늘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외에는 다른 믿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통 예수만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판장은 자기 성공, 자기 가진 돈, 자기가 가진 재물, 주변의 배경 이런 것을 믿다 보니까 십자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재판장이 과거에 그 귀찮게 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하는 이 시간 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내 안의 믿음은 어린 아이를 예수 만나게 하는 사명이 생기게 하시고 내 안의 믿음은 세상 죄인들과 맹인들 그들에게는 온통 예수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 만나게 하는 그 사명이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기쁨과 그리고 개인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 기쁨 이것을 마음껏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꾼들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여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잡고 있습니다. 행복한 주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각종 소기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준비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의 말씀 듣고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 하지 내가 알 거라 두고 비밀하며 보내 약속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의 사람들 주님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앙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빛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주님이 나올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빛을 밝히고 세상의 빛을 밝히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 경험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가 가진 배경을 믿고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싶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고 이제는 아버지 누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와서 우리 믿음이 자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영상